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은평교회라는 교회에서 어린이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최영미 권사님이 낳고 안국이 기른 이미진 전도사입니다. 박수! 거의 여러분들과 2년 만에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나 가족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뢰. 신뢰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 인내. 그렇지군요. 제가 생각한 답은 바로 대화였습니다. 네. 꽤 많은 경우에 가족 안에 생기는 문제들은 소통이 안 될 때부터, 소통의 단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곤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시킨 거 다 했어?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또 입을 옷이랑 빨래할 옷이랑 구분해서 놓으라고 했지. 참고로 제 남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둘이 대화하고 있구나, 둘이 소통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가지를 긁는다고 하죠.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바른 방식으로 대화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단절된 채 말이 오고 간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뭘까요? 대화인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기도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또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도 제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의 부재, 단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첫 번째 단계는 솔직하게 말하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직하게 말하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화려한 업적과는 달리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를 받고 도망자 신세로 약 8년 정도를 생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럴 때 하나님께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다윗이 하나님께 한 기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왜 그리 멀리 계십니까? 왜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언제까지 내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내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들을 향해 치솟는 분노를 시편 109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을 평가할 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부를 때 마음의 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극찬을 받은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도 아니고요. 재능이 많아서도 전쟁을 잘 해서도 아닙니다.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때론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러서 또 그리고 내 감정을 잘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도 내 마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이만큼인데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데 답답함은 이만큼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의 기도에 듣고 있고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리듯이 내 마음을 숨긴 채로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평교에서 초등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우리 어린이들은요, 코로나로 인하여 겪게 되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한 2, 3년 정도를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법을 까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부터 배우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올라와 봤더니 줌으로 예배를 해야 했고 내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우리 아이들과 기도 훈련을 좀 해봐야겠다. 애들이 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는 2가지를 훈련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내 귀에 들리게 하자가 첫 번째 훈련이었고요. 2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결단하는 것 1가지를 하나님께 적어서 기도하자. 그건 이제 봉헌 시간에 아이들이 헌금 봉투 뒤에다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걸 솔직하게 적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쓴 것들 중에 제가 몇 개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 한번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우리 친구들의 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는 친할머니 잘 있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아멘. 2번째는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있었어요. 내 자신, 가족. 하나님, 제 마음이 바뀌게 해주세요. 3번째, 우리 친구들 글씨를 아주 그림처럼 잘 썼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고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다른 거 말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번째 친구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많이 좋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겠습니다. 조금 약간 2% 부족하죠? 아주 우리 친구들 기도가 서툴지만 굉장히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우리들 눈에도 이렇게 귀여운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이들의 기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툴고 맞춤법도 틀려서 성령님을 성경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꾸미거나 조절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멋진 말을 하거나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 말을 하거나 또한 정리해서 말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안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신앙의 연수대로, 습관대로, 지난주에 했던 기도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다윗처럼 또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처럼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서툴지라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합시다. 자, 1단계 다들 성공하실 수 있으신가요? 소리가 좀 작네요. 다시 우리 1단계 다시 다들 성공하실 수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그럼 2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2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바라보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바라보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을 뜬 것 같으나 사실은 믿음의 눈은 감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2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당시 엘리야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축들이
물이 없어서 다 죽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유명한 기도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는데요. 그는 이 갈멜산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부름꾼에게 바다로 가서 비가 올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봤는데 비가 오는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니까 엘리야가 7번까지 해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7번째가 되었을 때 상황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올 것이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구름을 보고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엘리야는 확신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하늘에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확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을 정치적인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래,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아야겠다 하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한 집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곧장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집으로 가서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바깥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여러분들 문 밖에 베드로가 왔어요.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얘야, 너가 미쳤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데는 억울해서 진짜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야. 너가 잘못 본 걸 거야 라고 부정합니다. 똑똑똑똑 계속 노크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은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었나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나타난 베드로도 로데의 소식도 믿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바라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거라, 그것을 정말 이루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더 잘 구하고 누가 더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구했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들어달라고 기도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걸까? 왜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요,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고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라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두려운 채로 기도하는 것은 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놓친 채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 눈을 보지 않으면 이 사람 내 얘기 듣는 거야? 이 사람이랑 나랑 말이 통하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떨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분이실까요? 시편의 기자는 시편에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안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실컷 기도해 놓고 이 자리를 나가면서 저 문을 통과하면서 이게 되겠어? 하며 저 문 밖을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희진아, 믿음으로 바라보자. 안 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희진아, 믿음으로 바라보자. 네. 자, 여기까지가 제대로 기도하는 법 2단계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1단계와 2단계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3단계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듣자입니다. 뭐라고요? 듣자. 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잘 믿어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듣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잘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고요.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들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들어야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길이 양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고 마음을 다 토해놓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답을 들려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만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셔. 기도해봤자 뭐해.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건데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도 압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우리들의 기도의 마지막엔 이 말이 꼭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단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신뢰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목자를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따라가는 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상황을 제일 잘 이해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르는 편입니다. 저는 1단계 솔직하게 말하는 기도를 아주 잘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잘못이 다 까발려지게 해주세요. 자기가 잘못한 걸 스스로 깨닫게 해주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가서 직접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좀 변화시켜주세요.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길 바랬던 모습은 뭐였냐면 그 사람이 망하고 실패하고 나보다 못 나가고 망하는 인생을 제가 응답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묵묵부답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실까? 하나님이 왜 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망스럽고 속상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알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힘들어도 너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해 주길 바란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아셨나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주님께 기도를 멈추고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게 주님의 뜻인가요? 왜 저 사람이 바뀌지 않고 제가 바뀌어야 하나요? 저도 힘든데요? 제가 맞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면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듣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증오를 품고 분노를 품었던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듣는 기도를 계속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성취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셔서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듣는 기도입니다. 이 듣는 기도를 할수록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습관대로 기도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서툰 어린아이들처럼 솔직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론 듣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함께